안녕하세요. 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내용까지 이 복음을 4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전제였어요. 우리의 죄인됨. 이것은 복음의 전제이지 복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나누었던 내용이 복음의 심장이자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었던 내용은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믿으라고만 다그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눈 내용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혜택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혜택을 8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죄의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였던 영원한 형벌에서도 자유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의롭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라고 하는 마이너스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라고 하는 플러스의 은혜도 누린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서 더러운 죄의 옷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셋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도 누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다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관계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해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요, 죄를 이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일평생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 응답의 약속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선하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일곱 번째는 좀 더 큰 그림인데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은혜, 돌보심,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약속한 복음의 혜택이자 우리의 믿음의 결과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복음을 4단계로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영광을 다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사야 55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복음을 통해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또 묵상하실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눈 복음의 혜택들 중에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런지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의 4단계를 자신의 말로 정리해보고 설명해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 이렇게 복음을 정리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묵상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